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2월 24일 요한계시록 강의 30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18장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요. 18장까지가 사실 제일 어려운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때 1장부터 3장이 서론이다. 그리고 4장부터 본론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배웠는데 사실 이제 우리가 18장까지 공부했으니까 서론, 본론, 결론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1장부터 5장까지가 서론이고 예수님께서 7봉인을 떼시기 시작하는 6장부터가 본론이에요. 그래서 18장까지가 7봉인의 내용입니다. 7째 봉인을 여니까 7째 봉인에서 7나팔이 나왔죠. 그 7나팔에서 마지막 나팔에 예수님이 공중재림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공중재림하실 때 심판하시고 예수님의 심판은 어린 양의 진노죠. 그 이어서 7대접, 그러니까 마지막 나팔에서 마지막 7번째 나팔에서 7대접이 나왔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7대접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7나팔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이고 이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7대접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7대접이 18장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첫째 봉인을 여신 6장서부터 18장까지가 7봉인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 18장까지가 본론이고, 이제 제가 전 시간에 말씀드렸죠. 19장부터는 어렵지 않다. 19장부터 22장까지가 결론이라고 보면 돼요. 19장에 예수님께서 이제 땅으로 지상 강림하시면서 민족들을 심판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이제 아마겟돈 전쟁도 나오고, 그리고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천년왕국에 대한 말씀은 아주 간단하고 조금 나옵니다. 20장에 그냥 한두 줄에 천년왕국에 대한 얘기는 금방 끝나요. 그리고서 그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의 그 희고 큰 왕좌 백보좌에서 심판을 받고, 21장에는 새하늘과 새 땅, 22장에 영원 새 예루살렘, 그렇게 영원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 나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1장부터 5장까지가 서론, 6장부터 18장까지가 본론, 19장부터 22장까지가 결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18장까지 공부했는데 즉 요한계시록 가장 중요한 뼈대는 바로 6장부터 18장이에요. 다시 말해서 첫째 봉인부터 7번째 봉인, 7번째 봉인을 여니까 8장에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8장을 보면 7번째 봉인을 여니까 하늘이 반 시간 동안 고요하더니 7 천사가 7 나팔을 들고 서 있는 게 나오죠. 이게 7 나팔이 부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나팔에 예수님이 공중재림하세요. 그래서 심판하십니다. 교회를 심판하신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휴거되는 자체가 교회의 심판이에요. 휴거되는 그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복 있는 자들이지만 휴거되지 못한 자들, 교회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서 휴거되지 못한 자들은 쭉정이와 가라지로 남겨지게 되겠죠. 그리고 교회의 모습으로서 음녀가 등장합니다. 음녀도 교회예요. 타락한 교회죠. 음녀의 심판. 그리고 떨어져 나간 자들의 심판, 뭐냐?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중재림하셔서 심판하실 때, 세상을 심판하실 때 교회부터 먼저 심판하시는 거예요. 음녀의 심판,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 그리고 쭉정이와 가라지들의 심판. 그러나 성도들은 채워 올라가는 거죠. 그럼 그것으로 심판이 끝나느냐? 하나님의 심판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7 나팔에서 예수님이 공중재림하셔서 심판하시면서 이어지는 게 7대접이에요. 그러니까 7대접은 7 나팔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죠. 자,
일곱 번째 봉인에서 일곱 나팔이 나왔고 일곱 번째 나팔에서 일곱 대접이 나온 거예요. 그 일곱 대접 심판이 16장입니다. 그런데 왜 18장이라고 그러냐? 14, 15, 16장에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시고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이 쏟아지는 그 기간 안에 17장, 18장의 음녀의 심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18장까지가 일곱 봉인의 심판인 것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뼈대예요. 그림으로 나타내서 보면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첫째 봉인서부터 둘째 봉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봉인까지, 여기까지가 지금 우리가 6장부터 18장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왜 이렇게 어려운가? 중간에 다른 내용이 자꾸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6장에서 6개의 봉인을 띄시죠.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봉인까지가 7년 대환란이에요. 넷째 봉인까지가 7년 대환란입니다. 그 중에서 4개 중에서 세 번째 봉인까지가 전 3년 반의 대환란, 전 3년 반으로서 전 세계에 쏟아지는 대환란, 전 세계에 쏟아지는 전 3년 반의 대환란이죠. 예수님도 복음서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그리스도라 하여 속일 것이다. 그 다음에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들을 것이다. 그 다음에 지진과 역병과 기근이 있을 거야. 여기까지가 전 세계에 쏟아진 대환란이에요. 네 번째 봉인을 딱 여니까 3년 반이죠. 그때 그 창백한 말, 청황색 말, 그 외에 앉은 자가 등장하죠. 이름이 뭐라고요? 사망이에요. 지옥이 그를 쫓아다녀요. 그는 사람을 죽여서 다 지옥으로 보내는 자예요. 짐승이죠.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대환란이 끝나면서 다섯 번째 봉인을 여니까 하늘의 성전의 제단 밑에 순교한 자들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여쭈어 외치는 장면이 있어요. 언제까지 우리 피해 원수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겠나이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흰 예복을 나누어 주면서 조금만 더 쉬고 있어라. 너희 동료 종들과 너희 형제들이 너희처럼 죽임을 당하여서 그 수가 채워질 때까지 많은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언제 심판하실까? 이걸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는 제3자로서 성경을 보고 있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그 종들의 숫자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형제들의 숫자, 순교자가 수가 채워지면 그때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이어서 그러니까 그게 다 환란 끝난 직후죠. 그 환란 직후에 여섯 번째 봉인을 여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날들의 환란 직후에 여섯 번째 봉인을 여신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29절 그날들의 환란 직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피가 되고 그다음에 별들이 하늘에서 쏟아지는 하늘의 권능, 하늘의 표적, 그게 바로 사람의 아들의 표적이죠. 이게 마태복음 24장에도 그렇게 나오죠. 그때 사람의 아들이 하늘의 구름들 가운데서 권능과 큰 영광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보리라. 이게 지금 여섯 번째 봉인을 여셨을 때의 상황입니다. 복음서하고 이렇게 매치해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섯째 봉인을 열었을 때 후반부의 끝부분에 보면은 그 6장 끝부분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왕들과 큰 자들과 총대장들과 뭐 자유한 남자나 종들 이게 모든 사람들이죠. 모든 사람들이 산속과 바위 동굴 속에 숨어서 그 산이나 바위에게 외쳐서 우리 위에 떨어져라. 그래서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숨기라. 어린 양의 진노의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면서 이제 어디로 넘어가야 되느냐. 7장은 일단 잠깐 냅두고 8장으로 연결돼요. 왜냐? 8장에서 7번째 봉인이 띄어지니까. 지금 6장에서 6개의 봉인이 띄어졌죠. 6장의 마지막 6번째 봉인에서 사람의 아들의 표적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면서 7번째 봉인이 띄어지니까 7나팔, 7번째 봉인에서 7나팔이 나왔어요. 7나팔 이제는 환란이 아니라
재앙입니다. 환난과 진노는 달라요. 진노는 재앙이에요. 재앙. 하늘에서 쏟아지는 거예요. 천사들이 나팔을 불 때마다, 경고의 나팔이 불 때마다 이제 그 천재지변성 재앙들이 쏟아지죠. 넷째 나팔을 불 때까지. 다섯째 나팔을 부니까 무적행에서 메뚜기들이 올라와서 사람을 쏘기 시작해요. 5달 동안 고통을 주고 죽이지는 않는 것이죠. 그러면서 6번째 나팔까지 부러지고 6번째 나팔에서 이제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라 하는 그 기병대, 유프라테스 강에 묶여 있는 네 천사를 풀어주라. 2만만의 기병이 등장하죠. 그래서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는 그런 재앙, 이것은 나팔이 불 때 쏟아지는 재앙입니다. 이건 진노예요. 진노. 환난이 아닙니다. 환난은 막이어 주는 거예요. 환난과 시험은 막이어 주는 것이고, 이 나팔 재앙, 나팔 진노는 예수님이 땅에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9장까지 6번째 나팔이 부러졌어요. 그럼 7번째 나팔은 11장 15절에 부러지는데, 일단 그것은 나중에 우리가 보면 되고, 9장에서 어디로 넘어가야 되느냐? 14장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왜냐? 9장까지 6번째 나팔이 부러졌죠. 14장에서 7번째 나팔이 부러져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땅을 심판하는 장면이 14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14장에 예수님께서 구름 위에 앉으셔서 날카로운 낫으로 수확을 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 수확한다는 것이 바로 알곡을 수확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휴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장에서 6번째 봉인까지 열어지고 8장, 9장, 8장에서 7번째 봉인이 열어지고 8, 9장의 7나팔 중에서 6번째 나팔까지 부러지고, 그 다음에 14장에 공중재림하신 예수님이 구름 위에 앉으셔서 땅을 수확하는 거예요. 땅만 수확하느냐? 다른 천사가 또 나와서 날카로운 낫을 가지고 그 다음에 땅의 포도송이들이 익었다. 이 땅의 포도송이들은 짓밟을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가라지나 그 쭉정이 같은, 그리고 음녀와 음녀에 속한 자들,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 그런 자들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져놓고 밟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셨을 때 교회가 심판받는 것입니다. 교회가 심판이 끝나면서 7번째 나팔에서 결국은 예수님이 오셨죠. 그래서 교회를 심판하시면서 이어지는 게 하나님의 진노의 7대접이에요. 그러니까 진노는 어린 양의 진노,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셨을 때 14장, 15장, 16장까지 하나님의 7대접까지가 7봉인의 심판이에요. 그럼 17, 18장은 뭐냐? 17, 18장은 그 예수님의 공중 재림 때 그 교회를 심판하시고 또 7금대접 심판에서 땅을 심판을 하실 때 받은 음녀의 심판의 모습을 17, 18장에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도표를 한번 보면은 여기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 여섯, 일곱째 봉인이 8장, 9장이 연결되고, 그 다음에 14장에 공중재림, 체어 올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그래서 마지막 7나팔과 마지막 7금대접 심판이 연결되면서 18장까지가 그 7봉인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면 우리가 그 건너뛰었던 7장이나 그 다음에 10장, 11장, 12, 13장 이런 내용들은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까요? 전 시간에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11장은 우리가 10장에 보면은 10장에 그 하늘에서 그 내려온 천사가 한쪽 발은 바다를 딛고 한쪽 발은 땅을 딛고 두 손을
하늘에 올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손에 작은 책을 들고 있잖아요. 그 작은 책을 요한에게 주어서 요한이 받아 먹었어요. 그리고 하는 말씀이 다시 대언하라. 다시 대언하는 게 11장부터예요. 11장부터. 물론 11장 10절까지는 그 천사가 계속 요한에게 얘기하는 장면이 이렇다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고 11장부터는 요한이 직접 본 거를 쫙 기술하고 있어요. 그래서 11장에 보면은 11장에도 우리가 지금 이 중간에 여기가 이제 11장의 얘기인데 중복되는 기간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도표에 똑같은 기간이에요. 이게 기간적으로 똑같다는 것입니다. 자, 두 증인이 1260일 동안 예루살렘에서 증언하는 게 나오잖아요. 11장에. 그리고 11장 1절에 그 천사가 장대 같은 그 갈대를 주면서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그런데 뭐라고 또 얘기하냐면 성전 바깥 마당은 뜰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둬라. 그것은 42달 동안 이방인에게 짓밟히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42달은 후 3년 반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두 대언자가 1260일을 한다는 것은 전 3년 반에 1260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계속 우리에게 1260일, 이것은 전 3년 반이구나. 이걸 가르쳐 주고 있어요. 후 3년 반은 42달 아니면 한때, 두때, 반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장에서도 두 증인이 이 두 증인은 땅의 하나님 앞에 두 올리브나무요 두 등잔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증인이 증거를 하는 기간이 딱 3년 반이에요. 1260일 동안 증거를 했는데 증거가 끝나자마자 바닥 없는 구덩이 무저갱에서 짐승이 올라와서 그들을 두 증인을 죽이는 장면이 나오죠. 그 전에는 그 두 증인을 누구든지 해하려고 하면 그 증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오히려 해하려고 하던 자들이 죽임을 당했지만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올라온 짐승이 이 두 증인을 죽이고 42달 동안 예루살렘을 짓밟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11장은 그 일곱 봉인의 기간하고 똑같구나. 11장은 1260일과 42달을 얘기할 뿐만 아니라 11장 15절에 마지막 7번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큰 음성이 들리는 장면이 나오죠. 이제 이 왕국들이 우리 주님과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었도다. 그분께서 영원토록 통치하시리로다 하는 7번째 나팔을 부는 그 모습이 11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게 보니까 11장은 7번째 봉인의 기간 전체를 대언하고 있구나. 따라서 맨 윗줄에 첫째 봉인서부터 7번째 봉인의 기간과 같다는 것을 11장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11장에 왜 그렇게 보여줬을까? 10장에서 그 천사가 다시 대언하라 하는 것은 이제 유다, 이스라엘의 관점에서 대언하라는 거예요. 첫째, 둘째, 7번째 봉인까지 그 가장 중요한 뼈대는 전 세계적인 관점에서 넓게 대언을 했다면 이제 포커스를 유다 예루살렘으로 맞춰서 대언하라. 그러면서 12장과 13장까지도 12장에 보면은 해로 옷 입고 머리에 7별의 12별의 왕관을 쓴 여자, 발 아래 달이 있는 그 여자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 여자가 사내 아이를 낳았어요. 그 사내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붉은 용이 등장하면 거대한 붉은 용이 그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삼키려고 했는데 이 아이가 하늘로 채어 올라가서 자기 왕좌, 하나님의 왕좌에 앉았어요. 이게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이 교회 아니에요. 해로 옷 입은 여자는 교회가 아닙니다. 메시아는 유다 지파에서 태어난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해로 옷 입은 여자는 교회가 아니라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용이 그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삼키려고 기다리고 있다가 이 사내 아이가 승천해서
자기 자리에 왕좌에 앉았어요. 그 용이 화가 났어요. 그 여자를 해하려고 할 때 하나님 그 여자가 광야로 도피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녀를 위하여 1260일 동안 양육시키기 위한 한 장소를 예비했다. 그리고 나서 하늘에 전쟁이 있죠. 미가엘과의 전쟁에서 용이 쫓겨서 땅으로 내려와서 자기가 땅으로 쫓긴 것을 알고 여자를 핍박하려 하더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여자에게 독수리 날개, 큰 독수리 날개 주어가지고 광야에 자기 처소로 날아가더라 하면서 그 후 3년 반에 광야에 자기 처소로 날아가더라 하면서 벌어진 그 한때, 두때, 반때의 일이 13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용이 그 여자에게 진노해서 여자를 삼키려고 막 홍수도 일으키고 그러는데 땅이 입을 벌려서 홍수를 삼킴으로써 여자를 보호하죠. 용이 화가 났어요. 거기서 용이 크게 화내서 그 여자의 씨들 중에서 남은 자들, 그 여자가 이스라엘이고 여자의 씨,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서 남은 자들, 곧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전쟁하려고 나아가더라 하면서 13장의 내용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가 독수리의 날개로 날아가서 한때, 두때, 반때 동안 피해 있는 그 기간에 일어난 그 여자의 씨와의 전쟁이 13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복되는 기간이에요. 12장은 12장에 보면은 12장은 1260일 동안의 내용이라고 보고 13장은 한때, 두때, 반때의 내용이죠. 그러니까 12장은 전 3년 반, 13장은 후 3년 반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12장에서는 10절인가 11절에 보면 용이 땅으로 쫓겨 내려갈 때 하늘에 있는 자들아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에 있는 자들에겐 화가 있으리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당하고 이긴 자들에 대한 얘기가 잠깐 나오죠. 그들이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도다. 이겼다는 것이 그게 바로 전 3년 반의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13장과 이어져서 그 여자의 씨와 전쟁하러 나가더라 하면서 13장에는 야곱의 고난의 때, 이스라엘의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7봉인의 기간 안에 11장이 전체가 중복되죠. 그리고 7년 대환란 기간에 전 3년 반은 12장에서 또 이스라엘의 관점에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관점에서 전 3년 반을 12장에서 설명하고 있고 후 3년 반을 13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13장이 끝나면 대환란이 끝나면서 어디하고 연결돼요? 14장과 연결되는 거죠. 14장이 바로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6장에서 8장, 9장으로 넘어가서 14장과 연결된다고 그랬죠. 그렇게 그 7봉인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론 6장서부터 8장의 구조만 알면 요한계시록의 구조는 저절로 풀리게 되어 있어요. 1장부터 5장까지 어려운 거 없잖아요. 1장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주의 날, the Lord's Day, 주의 날 내가 성령 안에 있었는데 이렇게 나오죠. 주의 날 성령 안에 in the Spirit, S가 대문자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나를 데리고 하늘에 성막 성전으로 데려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들려서 뒤로 딱 돌아보니까 7금 등잔대가 보였어요. 성전이라는 것이죠. 성전 안에 있는 7금 등잔대가 보였고 또 보니까 예수님을 그때 본 거죠. 거기에 나옵니다. 머리는 양털 같고 그 다음에 긴 옷을 입고 발 아래까지 내려오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두르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1장에 뵌 거죠.
그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것을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전하라 하면서 2장부터 3장까지가 예수님의 그 아시아의 7교회, 다시 말해서 모든 시대를 초월한 모든 교회에게 주시는 그 말씀, 칭찬과 책망과 권면의 말씀, 깨어서 준비하라. 그리고 성령께서 너희에게 말씀하는 것을 잘 듣고 준비하라 하는 그 말씀을 주신 것이 이제 3장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여기까지가 서론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제 4장에 하늘의 문이 열려 있어서 이리 올라오라 해서 즉시 내가 영 안에, 자기 영 안에 영으로 올라간 거죠. 영으로 올라가서 이제 하늘에 하나님 계신 곳과 왕좌와 이런 걸 다 보게 됩니다. 그래서 5장에는 예수님께서 왕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7봉인의 책을 받아오는 것이 나오고 모든 피조물과 하늘과 땅과 바다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 할렐루야를 하나님과 어린 양께 외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서 이제 6장부터가 예수님께서 봉인을, 이게 본론이라는 거죠. 6장부터 18장까지 내용이 바로 7봉인의 내용이에요.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6장에서 8장, 9장, 6장에서 6개의 봉인이 열어졌죠. 그 다음에 8장에서 7번째 봉인을 여니까 7천사가 7나팔을 들고 서 있는 게 나타나죠. 그 이제 9장까지 6개의 나팔이 부러지고 14장으로 가라는 거예요. 14장이 마지막 7번째 나팔이 부러졌을 때의 상황이에요. 7번째 나팔이 부러졌다는 것은 예수님이 공중재림하신 심판의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10장에서 천사가 다시 대언하라 하면서 이스라엘의 관점에서 11장을, 그 다음에 12장과 13장을 전 3년반, 후 3년반의 사건을 완전히 이스라엘 유다의 관점이죠. 이렇게 대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14, 15, 16장이 예수님 공중재림과 7 대접 심판이다. 그 안에 심판받은 게 음녀의 심판이 17장, 18장에 기록되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그림으로 잠깐만 더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12장이 바로 이 기간이죠. 전 3년반 1260일. 그리고 이 후 3년반 한때, 두때, 반때에 있었던 13장이죠. 공이 이 13장에 우리가 13장 1절에 요한이 바다의 모래 위에서 내가 보니까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오는 장면. 그 13장이 바로 후 3년반에 적그리스도가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4장과 딱 매치되는 것이죠. 네 번째 봉인, 4장이 아니라 네 번째 봉인. 창백한 말을 탄 자. 예. 이름은 사망이고 지옥이 뒤를 쫓아다니더라. 아니, 네 번째 그 봉인이 열었을 때 바로 이렇게 매치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중복되는 것을 잘 우리가 간파하면은 7봉인의 구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7봉인의 구조를 잘 알고 있으면 계시록 전체의 구조는 자연적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이걸 한번 보십시다. 7봉인의 책은 이렇게 전 3년반, 첫째, 둘째, 셋째 봉인, 전 3년반, 그리고 넷째 봉인에 창백한 말, 청황색 말 탄자가 등장했을 때 후 3년반의 대환란, 이게 7년 대환란입니다. 끝나자마자 6번째 너희 동료 종들과 너희 형제들도 너희처럼 죽임을 당해서 그 수가 채워지면 내가 심판하겠다. 심판의 때를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심판하냐. 그러니까 우리가 14장에 나오잖아요. 14장에 시온산에 어린 양과 14만 4천이 서 있더라. 14만 4천이 다 순교해서 원래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땅에서 구속받은 14만 4천, 그 땅에서 구속받은 14만 4천이 지금 어디에 와 있어요? 하늘의 시온산에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거예요. 다 순교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순교한 자들은 사람들 가운데서 순교한 자들이다. 7장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들은 누구냐? 민족과 족속과 백성과 언어 가운데서 나온 자들인데 큰 환난 가운데서 나온 자들이다. 사람들 가운데서 나온 자들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6장에서 언제 심판하신다는 걸 가르쳐 주시고 이제 7번째 봉인이 언제 떼어진다고요? 8장에서 떼어지죠. 8장에서 떼어지면서 나팔이 8장에 4개가 부러지죠. 그리고 3개가 남았어요. 화가 남았어요. 화 2개, 2개, 그러니까 5번째 나팔과 6번째 나팔은 9장에서 부러지죠. 그리고 이어서 14장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7봉인의 책에 그럼 왜 그렇게 해석하느냐? 여기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24장 4절로 14절, 제가 이걸 띄워드릴 테니까 여길 다 찾아보시고 이 전 3년반과 후 3년반에 대한 성경을 근거로 여러분들이 그렇구나 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뭐 어떤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니까. 자, 요한계시록 11장의 두 증인의 사역을 우리가 살펴보면 1260일 동안 대언을 했죠. 그게 전 3년반입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증언을 마치자 바닥 없는 구덩이 무저갱에서 그 짐승이 올라왔어요. 그 짐승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42달 동안 예루살렘은 짓밟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11장에 보니까 7년 대환란의 얘기가 들어가 있구나. 그것만이냐? 그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7년 대환란 3년반과 3년반 1260일과 후 3년반 42달의 얘기도 들어있지만 어디까지 언급하고 있느냐? 11장 15절에 보면 7번째 나팔이 여기에서 부러지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까지를 얘기하고 있구나. 11장은 첫째 봉인에서 7째 봉인까지를 다 유다 예루살렘 관점에서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구나. 동일한 시간이죠. 네. 이게 우리가 아까 봤던 이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 중간. 예. 그래서 7봉인과 11장은 같은 기간이라는 거예요. 같은 기간. 이 7봉인의 이 기간과 11장 이 기간이 같은 기간이에요. 11장 15절에 요 마지막 나팔이 11장 15절에 부러지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12, 13장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12장 1260일 동안 여자가 광야로 가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처소에서 양육을 받아요. 그게 1260일이에요. 그게 이스라엘이 전 3년 반 동안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양육하셨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후 3년 반에는 여자가 도피하죠. 왜냐? 땅으로 쫓겨 내려온 용이 여자를 공격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독수리 같은 날개를 주셨어요. 광야에 자기의 처소로 다시 도망갑니다. 그것은 뭐를 상징하느냐? 이스라엘은 멸망당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호하셨다. 피할 길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기간 동안 한때 두때 반때 동안 이뤄질 내용에 대해서 13장에서 야곱의 고난에 대해서 그 예레미야 30장 7절 야곱의 고난에 대한 얘기죠. 그리고 누구랑 전쟁하느냐? 이 용이 그 여자의 씨 중에서 남은 자들, 하나님의 명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가졌다는 것은 율법을 가진 자들을 의미하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도 가졌어요. 그들은 유대인이면서 율법을 믿지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14만 4천 같은 자라는 것이죠. 그들과 전쟁하러 나갔어요. 여기에서 14만 4천은 다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아까 두 증인이 1260일 동안은 누가 죽이려 하더라도 죽임을 당하지 않았다가 짐승이 올라왔을 때 그 증인도 죽임을 당했듯이 이 13장에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 의해서 그 모든 성도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연결되는 게 13장에서 14장으로 연결되는 거죠.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리고 마칠게요. 자, 6장에서 6개의 봉인이 열어졌어요. 8장에서 7번째 봉인이 띄어졌어요. 거기에서 7번째 봉인에서 7 나팔이 나왔습니다. 이 7 나팔이 이제 6번째 나팔까지 9장까지 부러집니다. 그리고 어디로 넘어가라고요? 14장으로. 14장이 바로 예수님의 7번째 나팔이 부러진 공중재림의 때라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그 희생단 밑에서 하나님께 물어봤던 언제 우리의 피해 원수를 갚아주시겠나이까. 그때가 바로 14장이에요. 예수님의 공중재림, 흰 구름 위에서 날카로운 낫으로 알곡을 수확하시는 수확심판. 예. 그렇게 해서 15, 16장까지 공중재림에서 있을 7 금대접 심판까지, 하나님의 진노까지. 하나님의 진노의 금대접은 긍휼이 없어요. 7 나팔은 긍휼이 섞인 심판이라고 그랬죠.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는 긍휼이 섞인 심판이지만 7 대접 심판은 그냥 쏟아붓는 심판이에요. 뭐 돌아오라 뭐 이런 거 없습니다. 완전히 하나님이 원수 갚는 심판이죠. 거기까지가 16장까지입니다. 그런데 17, 18장은 그때 14, 15, 16장 예수님의 공중재림과 하나님의 진노에서 심판받은 음녀의 심판에 대한 것을 17, 18장에 뒤로 빼서 기록해 놨다. 이렇게 알면은 쉬울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계시의 말씀을 잘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러한 지각을 허락하여 주시고 순수한 눈으로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받아들이고 읽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생각으로 해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들을 수 있는 우리들 다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